할렐루야. 오늘 수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즉 구원의 창시자로,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를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며 큰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 모세보다는 천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사나 모세나 다 예수님보다 아래죠. 예수님이 그들보다 우월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성도는, 즉 믿는 도리, 우리 신앙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이 3직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지금 메시아로 오셨죠. 자,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집이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창조시고,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을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즉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집입니다. 즉 피조물이죠. 집은 피조물로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이니까 모세는 종으로 사한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은 창조주시고 또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광야교회를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한 자가 모세였죠. 모세는 중보 사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가 했던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중보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 같은 선지자, 즉 예수님을 보내시다 하신 말씀을 듣고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즉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아. 너희를 고발하는 것은 모세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잘잘못을 찾아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냐? 말로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 왜 그런지 몰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니?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성전이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왜 성전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 그러면은 그 집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집입니다. 아멘. 모세도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첫째,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가야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천국이니까. 주님이 천국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기 자랑, 세상 자랑, 가진 거, 누린 거 자랑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그냥 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셨고 나를 잡은 그 주님을 내가 잡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자, 본문만 하니까 좀 짧은 것 같아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 것은 모세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죠. 자,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남자와 그의 아내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창세기 남자와 여자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 아내는 교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즉 머리와 몸으로 아담과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살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반석 위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해석해주고 있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물을 내어 생명을 살린 반석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제정하신 것인데 한번 봅니다.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제정해라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몸의 그림자죠. 그 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해석하고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예요.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버렸죠.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대에다 너희들이 문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즉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장대에 달아 백성을 살렸던 그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해석해 주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즉 뱀을 광야의 뱀은 예표죠.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실체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대에 달아 백성을 살렸던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할 때 계속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 없으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내렸습니다. 안식일은 안 내렸죠. 하늘에 내렸던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까지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영생의 떡이다. 하늘에 내렸던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모세에서 한 말씀씩만 찾아서 보았는데 모세오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원 사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죠.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종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자랑이시니 끝까지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예수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